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어떤 인물을 살피고 있냐면 모세라는 인물을 살피고자 출애굽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 내용이 창세기와는 좀 다른 점들이 있다 했죠. 창세기까지는 한 인물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이 나타나지만 출애굽기부터는 일단 장소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지만 주인공이 두 종류라는 것에서 다름을 발견할 수 있다 했죠. 모세라는 인물도 출애굽기의 주인공이지만 그 모세가 출애굽시켜야 될, 다르게 말해서 구원해야 될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도 읽어야 되지만 모세를 중심으로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지난 시간에는 바로 모세로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을 겪고 있었는지를 함께 보았죠.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기 1장에 잘 나왔었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지웠죠? 짐. 어떤 짐? 가벼운 짐? 무거운 짐.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었다 하면서 뭘 시킨 내용이 나오냐면 건축을 위해서 노동을 시키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했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했습니까? 이 애굽이라는 이 지역 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수고를 더 더해서 뭐 하려고? 인원을 줄여보려고 했습니다. 왜? 인원이 늘면 불안하죠. 어떤 부분이 불안합니까? 반역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을 더했는데 숫자가 줄었다 안 줄었다? 줄지 않았죠. 그래서 초강수를 두죠. 어떤 강수를 둡니까? 태어나는 즉시 남자아이는 어떻게 해라? 죽여라. 정확하게는 나일강에 버려라 입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면은 살려둬라. 왜 그런 차이를 둘까요? 남자아이는 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 테니까 나이가 먹으면 군사력이 되죠. 그래서 군사력만은 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강수를 둡니다. 자, 그러면 모세라는 인물은 그러면은 남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은 그러한 정책 속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남자 아이 중에 한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말하고자 해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뭘 그리고 있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겪는 영적인 싸움과 공격들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적용점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노동이랑 수고라는 방식으로 신앙 생활을 방해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지난 시간에 이런 문장을 말씀드렸죠. 무신론자가 교회가 싫어서, 하나님이 싫어서 무신론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무신론자가 된다 했죠? 세상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은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는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나오기 싫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교회가 싫고 하나님이 싫고 예수님이 싫고 예배가 싫어서가 아니라 할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이 세상과 이 사회와 이 한국 사회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에게 시킨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내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두려운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세상의 말을 어기는 것은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어기는 것은 안 불안하죠.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난 연애를 안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될 겁니다. 그거 부끄러운 거니까 안 될 겁니다. 연애를 다 했다 칩시다. 했을 거라 생각합시다. 안 한 분도 그렇게 상상해보세요. 자,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면 남자친구가 내가 지금 화가 났어요. 내가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인상도 찡그리고 있어. 이거를 티를 내고 있는 거야. 왜? 알아달라고. 근데 남자친구가 뭐? 니 어디 아프나? 이러면 이 여성분은 남자친구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느낄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낄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낍니다. 언제 느끼냐?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지? 자기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줘. 내가 지금 억울하단 말이야. 얘기를 해줘 하면서 막 얘기를 걸어야 여자친구 입장에서 그래도 뭐 나한테 관심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바로왕 사이에 있죠. 바로왕이 그들에게 노동을 더하고 수고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날 제사하러 나가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너희는 왜 굳이 이 땅에 와가지고, 모세 너는 왜 굳이 이곳에 와가지고 바로왕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해갖고 우리가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느냐. 제발 가라. 이렇게 반응을 했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다르게 말해서 여러분의 교수님, 여러분의 직장 상사의 말이 더 두렵지 하나님의 명령들이 더 두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처지다. 이게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인공을 살피게 됩니다. 누구죠? 누구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를 왜 보내야 되냐? 우리는 자의로 바로 왕의 그런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안 할 뿐더러 벗어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셨다. 이게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에 대해서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그 인생을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딱 40년을 끊으십니다. 전반부 40년은 어디서의 생활이냐면 애굽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는 40세까지 애굽에서 생활하는데 그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 왕자 보신 분 있습니까? 예, 모세를 빼돌리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빼돌려서 나일강에 상자에 넣어서 이제 떠내려가게 합니다. 근데 그게 어쩌다가는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쩌다가 누구 시선에 띄냐면 바로 왕의 공주, 딸이죠. 공주의 눈에 딱 띕니다. 그 공주가 어쩌다가 상자를 딱 보는데 아이가 너무 이쁜 거지. 아, 내 아들 삼고 싶다 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분은 뭐가 될까요? 왕자가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40세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40세가 돼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이스라엘 형제들을 보려고 갔는데 하필 그때 애굽의 감독관들이 자기 형제들을 때리고 있는 걸 본 거지. 화가 날까 안 날까? 왕족인데 화가 나요. 그래서 그 애굽인을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입니다. 근데 그걸 때려 죽일 때 누구 날까요? 당연히 맡고 있는 사람 누구? 이스라엘 민족은 알 거 아니에요.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애굽인을 때려 죽이는 거를. 근데 어느 날 다시 한 번 더 형제들 앞에 가는데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세가 싸우지 마라.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라고 이렇게 또 한 소리, 훈계, 요즘으로 치면 꼰대 짓을 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 애굽인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라는 소리를 해버려요. 그럼 모세가 무슨 생각이 든 거야? 아, 소문이 났구나. 내가 금방 살려줬는데 금방가 소문을 냈구나. 입산 놈 하면서 어디까지 걱정이 가냐면은 바로 왕도 듣겠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모세를 죽이려 하죠.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그때가 40세예요.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당연히 애굽 떠나면 광야죠. 광야 가서 40년간 양치기 소년이 됩니다. 소년이 아니겠죠. 늙었으니까 양치기 할아버지가 됩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80세가 됩니다. 이게 중반기입니다. 그의 인생 중반기. 그리고 그 80세 때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이죠.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게 중반기 끝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시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한번 본문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로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아멘. 나무에 불이 붙었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의 표현을 보면 그 떨기나무가 어떻게 아니한다? 어떠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불로 뭔가를 태우면 그 타는 재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타들어가든가 소멸되든가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으로 인해서 떨기나무는 어떻게 됐다?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거는 의도적인 연출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냥 신기하다 이렇게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냥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존재다 이런 거를 증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뭘까 가르치고 싶어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연출을 하시는 겁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어떤 의도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무엇이라고 소개하시고 계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10글자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까 떨기나무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됐습니다. 자,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시각자료는 뭐가 있습니까?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습니다. 근데 떨기나무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그 재료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불은 어떻게 되고 있죠? 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자, 이게 두 가지가 같은 시각 자료와 음성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종합을 해보면 무슨 의미를 말하냐?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라는 말은 네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가 태워져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타려면은 뭐가 사라져야 되죠? 재료인 나무가 사라져야 되죠. 재료가 없으면 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재료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헌금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헌신이나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잘남이나 여러분의 순종이나 여러분의 신앙이나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되뜸나서 모세를 보낸답시고 보내고 있으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이거라고요. 나 사실 너 필요 없어. 나 너 없이도 일할 수 있어. 나 너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야. 누가 나한테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쫄라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나에게 기도를 하거나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나를 찾거나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나에게 순종을 잘하고 있어서 제사를 잘하고 있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이걸 분명히 하시는 거죠. 왜? 착각을 하잖아요. 착각하잖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랬겠지. 내가 순종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는 거겠지. 내가 지금 제사를 잘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는 거겠지. 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봐라. 불 타지? 근데 나무가 필요해? 필요 없어. 그냥 타. 나는 누구라고? 스스로 있는 자야.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원해서도 아니야. 나는 그냥 너희를 구원하기로 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지만 네가 필요한 게 아니야. 너가 한심해도 돼. 너가 잘나지 않아도 돼.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야. 이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정말로 참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모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모세의 한심함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모세가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리더자가 맞지만 그의 처음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했죠. 인도해 내겠다고.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일까? 이걸 쉽게 말해서 돌려서 거절하는 겁니다. 나는 갈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안 갈랍니다. 입니다. 강사님, 그런 해석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냥 겸손한 표현 아닐까요? 12절과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권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한테 하나님 이름이 뭐냐? 응?
모세 네가 뭔데? 어? 네가 뭔데 하나님 이름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냐?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모세의 심리가 잘 드러납니다. 잘 보세요. 모세가 사실 가서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야 됩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시키려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자, 얘들아 가야 된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먼저 누구한테 이 얘기를 꺼내야 됩니까? 바로 왕한테 꺼내야 되죠. 근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해?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면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내 말 듣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40세 때 이 모세 무슨 일 겪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형제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뭐까지 저질렀어요? 내 나름대로의 정의와 내 나름대로의 공의와 내 나름대로의 지식과 내 나름대로의 지혜와 내 나름대로의 열정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투사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땠죠? 민족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하고 네 살인자 아니야? 꺼져! 라고 말했죠. 그게 지금 이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안 보입니까? 삐졌어요 지금. 모세는 지금 삐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면 그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죠.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다. 걱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내 말 듣겠습니까? 이게 응어리져 있는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거절이 지금 두 번째죠. 두 번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4장 1절 보십시오. 4장 1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한 번 설득했지만 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니이다. 여러분 지금 또 거절합니다. 세 번째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거절로 모세의 거절은 끝날까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또 4장 2절부터 9절까지 기적도 보여주고, 기적은 한 번 보여주지 않죠. 기적, 그리고 설득, 그걸 2절부터 9절까지 또 하십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거절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친구끼리도 지금 4번이나 내가 권했는데 4번 다 거절하면은 감정이 상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번 참아주시죠. 그게 11절, 12절의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자, 그런데 읽진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설득이 11절, 12절에 또 이루어지지만 13절에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도 지루할 만큼 반복하는데 짜증납니까? 안 짜증납니까? 여러분도 듣는 여러분도 짜증이 나죠. 근데 지금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5번을 보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5번 하나님 명령을 듣고 5번 거절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 읽어봤죠? 하나님 가만 안 놔주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5번 거절하는데 살아남았어요. 그게 모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읽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노를 합니다. 그 뒤로는 모세가 이제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모세가 지금 아무 말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납득이 돼서겠습니까? 무서워서겠습니까? 그냥 무서워서예요. 그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다고요.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신앙하는 성경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답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나타나신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은배 청년이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혜린이가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하영자매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떤 고려도 어떤 방해도 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지금 좋은 곳에 취직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곳을 취직하고 싶어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내가 충분히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곳에 취직하지 못하게 하신 것일 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곳을 취직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잘했는지, 예배 생활을 잘했는지, 주일 성수를 잘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뜻이 좌우되는 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뜻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했을 때, 나는 떨기나무를 전혀 태우지 않고 일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잘났고 아니고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삼성에 입사하는 것이든 지방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려 하는 뜻에 어떤 지장도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훈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관심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 뿐일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도사, 전필국 강도사가 세상적 성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저는 될 수 있는 한 좋은 환경에 처해지고 좋은 능력과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좋은 커리어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좋은 데에 취직하고 좋은 데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구원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영적으로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삼성에 취직해서 구원을 받는 것과 여러분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삼성에 들어가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여러분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 더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과 자격을 구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는 뜻을 이루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세상적인 부유함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받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못났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착각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즉시로 나는 기도 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도 바삭하게 알아야 되고 예배 생활도 잘 드릴 수 있고 그 말씀들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절망하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신자가 아닌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시작은 모세처럼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5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못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은 시작을 한다고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30 이상 손 들어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40 이상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몇 살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가 몇 살입니까? 아까 말했죠. 떨기나무에서 나타났을 때가 몇 살에 나타났다 했죠? 80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언제 시작했다고요? 신앙생활을? 80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5번 거절할 때가 80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살입니까? 40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내가 모세보다 뭔가 못하고 있고 모세보다 잘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불안하고 염려되고 내가 신자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못난 사람을 불러다가 출애굽시키는 사람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저 언니보다 저 오빠보다 더 방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저 언니보다 저 오빠보다 더 못 섬기고 있다.
저 언니보다 저 오빠보다 더 성경을 못 읽고 있다.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하면서 나는 신자가 아닌가 보다.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천히 가는 겁니다. 천천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심한 모세를 불러다가 5번 거절하는 모세를 5번 설득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데 쓰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데 쓰시고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데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셔서 쓰실 거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뭘 믿는지를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기획사 사장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기획사 사장은 여러분을 세워놓고 춤춰봐라, 노래 불러봐라, 오디션을 합니다. 그래서 춤 잘하고 노래 잘하면 뽑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춤춰봐, 노래해봐 하고 잘하든 못하든 얘가 나를 위해서 춤추네. 얘가 나를 위해서 노래 불러주네. 고맙다. 하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서 좀 숨막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 보고 그런 숨막힌 신앙생활이 기독교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유능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못나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신자 만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